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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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인자심을 주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무복자들을 정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통기로 답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만족을 얻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이 최악이고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환경과 세상의 판세를 보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고 소망과 희망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역설적인 이름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불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에 권능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로 교회를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의 권능이 나타내시고 유아부터 노년에게까지 세대 간에 큰 복을 받게 하옵시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궁일히 여기며 문영혼을 구하는 일에 선봉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민족의 고유 명절을 가고 오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 간에 가족 간에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달아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들의 모양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에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래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역설적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낙심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언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것을 봤어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은 11년 뒤에 3차 망해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아직 3차 망하는 게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금방 돌아갈 것이다. 금방 회복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바벨론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70년 지나야 돼. 그때까지는 잘 참고 견디고 살아라. 그랬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다 그거 헛생각이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이것을 1장에서 24장까지 말합니다. 25장에서 32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열방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까지는 희망을 말해요. 희망을 가졌을 때는 희망을 버려라 그랬고,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로 희망을 가지라. 그래서 전반부 예언과 후반부 예언이 서로 반대가 되어져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예언을 가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워서 환난과 고초를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자. 참 소망을 가져야 돼. 에스겔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꽉 잡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로 쓰시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소망이 있는 이름의 선지자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잡아주신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고심해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이름 짓잖아요. 좋은 이름을 평생 부르게 되는 이름이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주고 가서 이름 짓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게 붙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은혜로 삼는 의로운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삼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줄 믿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소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꼭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새끼 나는 거 훈련시킬 때에 절벽에서 떨어뜨리잖아요. 새끼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저 막 정신없이 막 떨어지지만은 엄마 독수리가 뭐요? 신속하게 비행해서 다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봤어요. 독수리 날개로 안으시고 그래서 다 손을 폈어. 떨어지는 거 안 다치게 다 안아주려고.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 심지어 징벌을 당한 여호와가 징벌을 하신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징벌 중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 은혜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발 강가에 나온 것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이고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저 마음 잡으려고 강가에 나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주셨어요. 이 환상은 1장이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환상인데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거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찾아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1절에는 30해 넷째 달 초닷새. 학자들은 30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로 에스겔의 나이로 보고 있어요. 30살. 30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일반 사람들도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나이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20세가 되면 이제 견습 생활을 해요. 한 10년간 견습 생활을 해서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서 성전 봉사해요. 자기 나이는 30세고 그때에 포로로 잡혀온 지는 5년째 되었어요. 이제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3차 망. 이 사람이 나이가 30세인데 그럼 30년 전에 태어났다는 것인데 30년 전의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이 성전에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태어났어. 그가 태어날 때는 망하는 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20세가 되어졌을 때는 벌써 종교개혁은 사라져버렸고 나라가 망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부흥이 다 식어버려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 거기다가 1차 침략을 당하고 2차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영적으로는 퇴보한 이런 상황이지만 부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본 사람, 이 사람은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늘 패배만 한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과 부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부흥의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에스겔처럼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원이 되어줘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낙심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중심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지난날에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처럼 부흥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차서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그 시대를 꿈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부흥의 경험과 그 기억을 가지고 소망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 그랬어요.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가 왕이에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서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합니다.
18살인데 자기 능력으로는 느부갓네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패배로 큰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그래도 지키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왔어요. 예레미야 52장 31절 이하의 요야긴이 갇힌 지 37년 만에 석방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에스겔은 아직 그걸 모르죠. 에스겔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마치고 에스겔을 대하는 우리에게 요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줘. 앞으로 32년 더 감옥 생활 해야 되겠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앞으로 60년은 더 포로 생활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 회복과 부흥과 은혜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좋다. 믿음으로 가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까지 갈 때까지 간다. 우리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길인 줄 믿고 축복에 있음을 믿고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두 다리 곧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을 해요. 왕실 안에는 친바벨론파도 있고 친애굽파도 있어요. 주변 상황이 충동질을 합니다. 이집트가 충동질을 해요. 시드기야 네가 중심이 되어서 중동의 나라들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이집트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 배반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을 합니다. 가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그때가 5년째예요.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야 꿈 깨라. 지금 1장에서 32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겁니다. 그 환상이 바로 1장, 2장의 환상이에요. 이게. 세상을 어지해서 세상에 굴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꿈 깨라. 그렇게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무너뜨리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서 일시적인 안전을 도모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심판의 환상이 도리어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하늘이 1절에 보니까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룹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해요. 두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하나님과 자기들은 이제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관없는 자가 된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그러니까 허무하고 우울하고 강가에 앉아서 이제 속 태우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초월성, 절대성, 거룩함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아예 신경 끄셨다면 하늘을 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온 세계 역사를 주님이 다 섭리, 주장, 관장, 관리,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절대 초월자이신 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잊기만 하면 현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표가 뭡니까? 예언 안에 행하자였어요. 왜 이런 표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서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가 정책자들의 말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요. 이제 신실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진리가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인생이지만 또 그가 예언자로 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대한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지만 크게 환영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주 조롱을 많이 당해서요.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환상을 믿고 환상 중에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곧게 서리라.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어려운 환상들이 있어요. 네 생물의 환상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있고 큰 구름이 있고 그 속에 번쩍번쩍하고 시내 산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추석들을 보면 이런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도 보니까 구름이 있고 천둥, 내성, 번개가 있고 불이 번쩍하고 사람들이 겁나서 접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심판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지금 에스겔이 깨닫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재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소망의 하나님으로 삼으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1장에 이런 연대가 40장 1절에 연대가 또 나와요. 여러분, 40장에서 48장은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징계하고 징벌하고 다 심판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재난이 하나님이 복된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재정비,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라 그래서요. 그런 징계, 징벌, 낮아짐,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의 이 복된 것을 우리가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환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심판과 관련되어진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것이 폭풍, 구름, 불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미지 속에 심판의 주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생물들인데 네 생물이 나타났다 그래서요. 여기 이미지에 보면 네 생물, 네 얼굴, 네 날개, 네 다리, 손도 아마 네 개일 거예요. 그렇게 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사는 동서남북 그리고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다 보여줍니다. 온 세상을
능히 심판할 수 있는 내 생물이, 그 내 생물의 얼굴, 날개, 다리, 발바닥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밑에서부터 보면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다리는 곧은 다리. 근데 그 다리는 노다리예요.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그래서요. 이 초월성을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인데, 다리가 곧었다고 하는 것은 관절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함을 보여줘요. 안정된 거.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이 넓어가지고 둥근 모양이 돼가지고 방향 전환이 쉬워요. 발바닥이 넓었어. 안정성 있게. 그리고 광낸 구리 같다고 하는 것은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날개가 있어요. 날개 2개씩은 서로 붙었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본 날개는 6개예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린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생물의 날개는 4개예요. 어떤 사람은 1, 2장을 보면 이 생물들이 바퀴를 타고 있는데, 이 1장, 2장의 환상의 순서가 이 네 생물들 위에 하늘에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제일 위에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죠. 머리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 어쨌든 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는 손이 있다 그래서요. 손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수행한다 그런 거예요. 얼굴은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 얼굴이 4개야. 동서남북으로. 그 사방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 4개를 바벨론의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을 인용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우상을 인용하겠습니까? 희한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 얼굴은 최고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 사자는 짐승의 최고, 소는 가축의 최고, 독수리는 조류의 최고, 최고를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내 생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얼굴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시지. 주님이 보내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심판의 일도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심판의 일도 완벽하게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흥과 회복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줄로 믿습니다. 완벽성이 있어요. 주님은 원래 완벽하시잖아요. 완전하게 0.1% 1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천사들조차 완전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들은 여기 하나님의 영도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이미지와 너무 같아요. 이게
에스겔 학자들은 에스겔의 이 예언의 이면에는 창조 신앙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말할 때 언제나 거론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과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해 내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천사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줘. 이 생물들은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만일에 오른쪽으로 가 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얼굴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몸을. 이 생물들은 몸을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 똑바로. 그쪽에 또 얼굴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천사들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르되 그랬어요. 일제히 앞으로 직진만 해요. 직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곧장 직진하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통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영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천사들은 이 모든 수행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곧장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망의 감정들 소리 듣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소망을 가집니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천사들의 굳은 다리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멈추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나아가는, 그래서 소망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믿음이에요. 삶의 환경만 보고 사람들이 하는 것만 듣고 행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천사들과 같이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만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낙심되고
희망이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초월적으로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사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모든 것을 주여 복으로 은혜로 체험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더라도 주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강하게 붙으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과 예언 속에서 다리를 굳게 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1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봉사자 헌금위원 박상종 집사님, 서대문 집사님, 이순인 권사님, 김정려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권사님, 홍영실 권사님 성가대석에 남으셔서 본목사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 가지고 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가족들 친지들 만나시면서도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명절 끝나고서도 조금 더 문제없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하면 좋겠어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긴장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에도 세정제 꼭 사용해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까지는 방학 쉽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푹 좀 주무시기를 바라고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천도가 하신 분 윤보희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험령하셔서 이 물질로 주의 뜻을 이루시며 물질을 헌금한 것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이 헌금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게 되는 우리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겨갈수록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섬기는 우리 일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고 우리 김중학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다시 새해를 열어주셔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